하늘에나 땅에서나 하늘에나 땅에서나 난 사모할 자 없네. 난 사모할 자 없네. 주님밖에 사모할 자, 주님밖에 사모할 자, 난 사모할 자 없네. 난 사모할 자 없네. 하늘에나 땅에서나 난 사모할 자 없네. 주님밖에 사모할 자, 난 사모할 자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사모할 자 없네. 주님밖에 사모할 자, 난 사모할 자 없네. 난 사모할 자 없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난 사모할 자 없네. 주님밖에 사모할 자 난 사모할
땅에서만 난 사모할 자 없네. 주님밖에 사모할 자 난 사모할 자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사모할 자 없네. 주님밖에 사모할 자 난 사모할 자 없네. 난 사모할 자 오늘 찬양 중에 시편 73편 말씀을 통하여 가장 귀하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에 관한 말씀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축복이란 용어가 남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도할 때 보면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이 무슨 특별한 복을 주는 것처럼 자랑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장수하는 것, 재물이 많아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건강한 것, 자손이 많은 것, 또 나를 알아주는 인맥을 가지는 것 등으로 시대가 변하며 점점 더 얄팍한 복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면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와 부귀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며 또한 인자와 진리로 행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물질적 축복과 함께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나게 하는 축복과
후손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며 행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복은 좋아하되 말씀은 등한시하고, 혹 말씀을 듣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고 복받기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신비주의나 이상한 신앙으로 빠지기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복을 귀한 복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고 사는 것 자체가 최상의 복인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짧게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은 복된 삶이고,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도 복이지만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오래 살아야 하고 돈과 재물이 많아 부자로 살아야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없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날을 사는 것이 복이라 하고, 악인의 장막, 악인의 호화로운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문지기로 살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마땅히 멸망받아 죽어야 할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을 예비하라는 말씀과 심판의 임박함을 강조하여 항상 깨어있을 것을 가르쳐 주시며 34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십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의로운 사람들에게 예비된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말씀의 주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고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화가 있는 곳이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 세상에서 천수를 다하고 편안히 죽는 것이 복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회개함으로 지난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진정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진정한 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신 팔복에서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롭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의 판단 가치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무슨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세상 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고 바른 인생관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같은 물질을 가지고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만족하고 감사하지만, 심령이 교만하고 욕심 있는 자는 있어도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느라고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진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경적인 복에 비교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얼마나 얄팍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분별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씁쓸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것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복은 물질적 편안함의 축복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판단처럼 모든 복이 떠난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순교했던 성도들이 옥중에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기까지 한다면 복은커녕 세상 말로 지지르도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이고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완성시켜 나갔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으며 미래에 주어질 약속과 소망을 믿었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죽음까지도 그들의 믿음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비록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모든 사건과 환경을 다스리시며 그 믿음의 소유자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불의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교회도 세상과 타협하며 듣기 좋은 사람의 말을 함으로 물질적으로 부하여지고 눈에 보이기에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며 육신의 안일과 부귀를 위해 진리와 양심을 파는 것은 아닌지요. 진정한 축복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축복, 성공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